예, 오늘 본문을 담고 있는 마가복음 12장 13절로 27절 말씀은 두 가지 에피소드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유대인으로서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고, 둘째는 사두개인들이 주장하는 것으로서 소위 형이 자녀를 두고 자녀를 두지 못하고 죽으면 미혼인 시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아내로 삼아서 대를 잇도록 하는 결혼제도, 소위 형사 취수제라고 하지요. 이 형사 취수제를 감안했을 때 사후 부활이 있느냐는 그 질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위의 두 에피소드에서 예수님의 지혜로운 응답, 즉 그들은 예수님의 빛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 그들은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외면해 버립니다. 그들은 왜 자신들이 그토록 궁금해하는 신앙적인 화두를 예수님이 그처럼 명쾌하게 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그분의 가르침을 거부했을까요? 여러분, 진리는 그 자신이 직면하고 그 자신이 직접 그 진리의 실체를 파악하여서 씹어서 먹어야 비로소 나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이 세상 그 누가 나를 위하여 떠먹여 줄 수도 없고 떠먹여 준다 한들 그것을 누가 나 대신 소화시켜 줄 수도 없습니다. 그 자신이 씹고 그 자신이 소화시켜야만, 그래야 그 자신의 살과 피로 육화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진리를 직면할 수 있을까요? 진리를 직면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그것을 씹어서 소화하여 육화한다는 것은 어떤 과정의 실제일까요? 우리는 이 질문들에 대한 모범 답안이요, 그 모델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12장 13절로 17절에 소개되는 소위 로마 황제에게 세금 내는 문제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본문에 따르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는 당신이 진실한 분이고 누구도 편애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압니다. 사람들이 겉으로 내보이는 모습은 신경 쓰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진실하게 가르치십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타당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세금을 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이에 예수님이 그들의 속셈을 아시고 응답하십니다. 왜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느냐? 세금으로 내는 동전을 나한테 가져와 내게 보이라. 그들이 데나리온 동전 하나를 가져오자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이 그림은 누구의 것이냐? 그 위에 쓴 글자는 누구의 것이냐? 그들이 답변합니다. 황제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깔끔하게 정리하십니다. 그렇다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예수님의 이 명료한 정리에 그들은 깜짝 놀라서 말문이 막혀버립니다. 위 사례에서 주요 쟁점들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기서 유대인들의 질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황제에게 세금 내는 것이 합당한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에
시대적 정황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의 핵심은 세금에 대한 경제적 비용보다는 유대인들이 내는 세금의 의미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스라엘은 로마에 세금을 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세금으로 내야만 했던 그 화폐에는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초상이 새겨진 동전이었습니다. 그 동전 앞면에는 라틴어로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라고 새겨져 있었고, 동전 뒷면에는 대제사장이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즉 당시 로마의 황제는 로마인들이 믿는 신의 아들이었으며 동시에 그 신들을 섬기는 대제사장 역할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동전은 로마의 황제가 바로 신의 아들이자 대제사장이라고 새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얼굴이 새겨진 초상이 동전의 문양으로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당시 유대인들이 이 동전을 사용하여 로마에 세금을 내게 된다면 그들에게 있어 그 의미는 어떻게 될까요? 좀 극단적으로 표현한다면 이는 이스라엘이 신앙하는 하나님께 대한 배교 행위이자 이방신과 우상을 섬기는 행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에 어느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동전이 너무나도 그들에게 있어 충격적이어서 그 동전을 손에 대기는커녕 쳐다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 동전 대신 유대인 동전을 사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했던 질문은 단순히 어떤 정치, 사회적 질문이 아니라 신앙적 질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동전 하나를 가져오라고 하신 것은 로마 동전을 쳐다보지도 않으려 했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충격을 주어서 그들을 당황시키려 하셨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종교적 금기를 두려워하고 있던 당시 유대인들과는 달리 그 동전을 직접 가져오라고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금기를 직면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고 그분께 대한 자신들의 선입견과 편견에서 빠져나오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압도적인 권력에 떨지 말고 또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죄책감 속에 갇혀있지 말고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그 속박들을 타파해버리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노예가 아니라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 그분 자녀로서의 눈으로 그 동전을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그 동전이 어떻게 보일까요? 마치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올려진 동전 한 입 같은 그런 로마의 황제가 보일 것이고 그 동전으로 로마 당국은 물론이고 심지어 성전에 세금을 바치더라도 아무렇지 않은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유로움이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맥락에서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당신들이 만약 이 동전을 로마 황제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모멸감을 느끼며 황제에게 바치거나 혹은 하나님께 바치더라도 우상숭배라는 율법 규정에 갇혀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 동전 역시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로마 황제에게 바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에 자유로울 것입니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 질문했던 유대인들의 내면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실상 로마에 세금을 내는 것도 자유롭지 못했고 또 납세 거부 운동으로 인해서 생존 후 문제에 직면하는 것도 용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딜레마를 직면할 엄두가 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관과 세계관으로는 어떠한 해결책도 기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금 문제에 대한 실제 리얼리티는 예수님의 문제가 아니라 질문하고 있는 그들 자신이 풀려날 수 없는 세금 딜레마에 빠져 있었던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고발한 것이 아니라 실상 그들 자신을 고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처방전을 내놓으셨을까요? 외경에 마카베오상 2장 68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응당한 몫을 갚아주고 율법의 명령에 순종하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 이전 약 200여 년 전 이스라엘의 지도자 마카베오가 아시리아의 반란을 일으킬 때 내걸었던 슬로건이었다고 합니다. 이 슬로건이 바로 예수님 당시 이방인과 하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이중적 의무를 나타내는 그 이중적 의미가 무엇인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방인들에게 응당한 몫을 갚아주라. 이 말은 받은 대로 돌려주라는 인과응보의 원리를 의미합니다. 이방인들이 폭력을 사용하거든 폭력으로 대갚아 주라는 원리입니다. 당시 이와 같은 시대적 종교적 분위기를 감안한다면 적어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이 어떤 답변을 하시든 예수님은 올무에 걸리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로마의 세금 납부를 거부해야 한다고 답변하신다면 예수님은 로마 제국에 대한 반역자로 몰려서 사형을 당하시게 됩니다. 또 만약 예수님이 로마 제국의 세금을 내야 한다고 답변하시면 당시 마카베오의 가르침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수님께 대한 신뢰에 금이 가게 만들 것이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예수님의 영적 리더십은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라고 답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것이 황제의 것으로 판단되거든 황제에게 돌려주어라. 하지만 너희에게는
이것이 누구의 것이냐 라는 의미가 됩니다. 물론 이 말씀은 세금을 내는 것과 황제를 섬기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차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황제를 섬기지는 않지만 이 더러운 물건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음 구절이 우리의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렸습니다. 이 동전에 비록 로마 황제의 상이 새겨져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또 로마 황제를 통해서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당신들이 믿는다면 비록 당신들의 마음이 불편할지라도 이 동전으로 내는 세금이 결국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되느니라.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이 주는 죄책감에서 해방시켜주면서 동시에 인과응보적 보복이라는 폭력적 악순환의 고리에서 우리를 풀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한 가지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의와 그 세력에 타협하거나 협력해도 좋다는 말씀인가요? 물론 우리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갈 수 있을까요? 당시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복과 폭력이라는 방식이 아니라 그 보복과 폭력을 촉발시키는 보다 더 큰 근원적인 세력과의 전쟁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안가품이나 폭력의 양상보다 훨씬 근원적인 악의 세력에 주목하십니다. 이 악의 세력이야말로 훨씬 더 깊고 큰 여파로 우리 존재와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 인간이 표면적이고 이분법적인 선과 악, 우리 편과 적의 편, 혹은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지 말아야 하느냐라는 도식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근원적인 해결책을 염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처방은 내 편, 네 편이 없습니다. 악의 세력은 하나님을 반하는 곳 그 어디든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만의 선, 이스라엘만의 자유와 해방을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 모든 인간 개개인을 염두에 두셨고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선에서 예외이거나 소외된 사람이 없는 진정한 복음, 만인의 복음을 마음속에 품고 계셨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베드로 사도는 우리 지난주에 이 본문과 함께 읽었던 베드로전서 1장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전에 몸담고 살았던 막다른 삶, 아무 생각 없이 살아온 그 삶에서 여러분을 건져내기 위해 큰 값을 치르셨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흠없는 희생양처럼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느닷없이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메시아의 희생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후에 베드로 사도가 다음과 같이 덧붙입니다. 전에 여러분은 썩어 없어질 씨에서 태어났지만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새로 태어났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직접 잉태하신 생명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직접 잉태하신 생명입니다. 만민을 향한, 만민을 위한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복음은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고 누구나 분별할 수 있으며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진리의 복음을 어떻게 오늘 본문의 예수님처럼 일상의 삶, 즉 대화 속에서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오늘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과의 일상 대화 속에서 그 진리를 드러내셨죠. 지난주 성서 일과의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을 깊이 의식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여정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을 깊이 의식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여정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세금에 관한 질문 외에 두 번째 부활 논쟁에 관한 문답의 이 장면에서 드러나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전 2세기경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시리아에 대항하는 혁명운동이 매우 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순교자는 죽음 이후 부활의 때에 새 육체를 입는 그런 영광이 주어진다는 것을 믿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세계관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극단적이며 매우 위험한 결행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부유한 권력층 사람들은 사람들이 그런 극단적인 사상을 추구하는 것을 별로 바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질서가 흐트러지는 것이 그들에게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사두개인들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부활 사상에 반대했던 것입니다. 부활 신앙을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도 역시 혁명가처럼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신앙을 이제 검증해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럴듯한 근거를 대면서 질문합니다. 즉 7 형제가 있었는데 제일 큰 형이 자식 없이 죽었고 그래서 그 동생이 대를 잇기 위해서 그 형수에게 장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은 계속 자식 없이 죽고 말았습니다. 한 여자가 7번이나 결혼하게 되었을 때 과연 부활의 때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들은 바로 이런 경우를 근거로 부활신앙에 반대했던 것입니다. 이 반대를 통해 이스라엘 해방을 위한 혁명운동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일경 논리적이고 타당한 질문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부활의 때에는 시집도 장가도 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근거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에 관한 구절이 있는 구약의 다니엘서 같은 그런 예언서를 인용하지 않으시고 사두개인들이
진정 믿고 있는 모세 오경을 인용하십니다. 당신들이 믿고 있는 출애굽기에 그렇죠? 하나님이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를 만나실 때 하셨던 말씀을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지 않으셨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은 이 각각의 조상들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7 형제와 그 여인도 그들 각각의 하나님이시지 남편의 하나님, 시동생의 하나님, 형수님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의 입을 막아버리는 답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처럼 당시 지도층의 논리를 뛰어넘는 답변을 하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당신이 맞는 삶의 이슈에서 그 어떤 것에도 뒤로 물러서지 않으시고 질문하고 도전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응답은 누가 손에 쥐어진 것도 아니고 소화되지 않은 채 머릿속에 암기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순전히 당신 자신이 직면하셨고 직접 그 진리를 씹어서 소화시켜 몸의 살과 피로 육화된 진리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예수님의 이 답변을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민감하게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셨는지, 얼마나 맑은 눈으로 순전히 순수한 눈으로 성경을 읽으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순간순간 아버지 하나님을 깊이 의식하면서 상황과 환경을 직면하셨고 그 하나님께 그분의 아들로서 머무셨고 그분께 반응하고 응답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과 악, 생명과 죽음, 이생과 내세,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등의 이분법적인 프레임에 걸려들지도 않으셨고 오히려 그 프레임 속에 깊이 내재된 갈등과 모순, 허위와 실제, 위선과 진실을 드러내심으로 그 프레임의 허구성을 타파해버리시고 그것을 넘어서 오늘도 우리를 영원한 자유와 해방의 길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는 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있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주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는 길을 원하기도 하고 또 그 길을 선택하는 오류를 범하곤 합니다. 우리들이 순간순간 당신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의 유대인들처럼 우리 안에 악에 눈 감아버리거나 타협하는 우리는 악을 합리화하는 소경으로서 살아가곤 합니다. 주님, 그런 우리들에게 항상 주님을 깊이 의식하면서 살아가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런 권면, 나의 것으로 육화하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